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될 시점, 즉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은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장에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함과 그 대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만 너무 강하게 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고, 또 많이 지키고 그 율법을 행했던 본인만이 거룩하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1심에 보면 이런 비유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천국이 뭐냐?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4경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요때 이른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아침이 요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녘에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침 일찍 불러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 백성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계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불렀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예화를 보면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 일꾼들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주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했다, 약속했다는 말은 혼자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합의했단 말이죠. 주인은 네가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면 일하러 오는 사람은 좋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서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속.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의 계약이죠.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다. 이거는 일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인이 그 일꾼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고 계약할 때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을 팔 때도 똑같죠. 집주인이 마음대로 돈을 정하지 사는 사람이 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5억을 받고 싶다는데 저 사람은 4억에 주세요. 그럼 그 계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법대로 공정하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시에 이제 5절부터 보면 제6시, 제9시 이렇게 막 적어 놨는데, 여기에 유대인의 시간으로 사람을 딱 정해 놨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자,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늦게 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는 아침에 여기 밭에 일하러 올 때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아침에 일찍 와야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게 사람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6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오후 3시쯤에 왔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늦게 왔으니까. 만약에 늦게 온 사람은 반일치라도 쳐주지 하루의 일품을 다 쳐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주인이 이 품삯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8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거꾸로 또 하고 있죠. 먼저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도 인지상정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벌써 와서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 수고했다. 그러면 이렇게 일찍 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이유 없죠. 내가 그럼 늦게 오지 말라고 일찍 왔습니까? 그죠?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 이렇게서 일찍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꾼들이 이제는 바로 자기들의 문제를 제기하겠죠. 누가? 일찍 온 일꾼들이.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찍 왔는데 왜 늦게 온 사람을 먼저 돈을 주고 우리하고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누어집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12절에 얘기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이 수고하여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얘기가 하겠죠. 우리는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는데 한 달이원 주는데, 뒤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돈을 주니까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없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저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삭을 준다, 이 말씀하죠. 나는 약속한 대로 삭을 준다. 그것이 뭐냐? 처음 부를 때 계약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약속대로 준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뜻이란 말입니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나는 오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님의 약속은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주인님은. 그래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천국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비유. 일하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비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내 뜻이니라. 이따부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 우리 인간이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에 그걸 하나님이 위한 나의 행위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시험이 안 되는데, 내가 니보다 분명히 열심히 했고 니보다 열심히 살았고 니보다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니가 내보다 먼저 방언받고 왜 니가 내보다 많이 은혜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거는 주인의 뜻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다. 이 사람이 늦게 오든 말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그 길에 들어섰든 주인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자녀고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주인이 주는 그 뜻대로 주인은 구원의 약속을 베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은 일찍 교회에 왔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늦게 믿은 자도 구원받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달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욥도 하나님 앞에 막 선하다고 말하고 나는 죽는 것이 낫다.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 정말 선한 행동을 하고 자녀들의 잘못된 점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던 그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다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욥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심판하시잖아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 말 뜻이 뭐냐면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찮은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내가 이 크고 광대한 일을 하는 나에 대해서 네가 그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줍니까? 이런 불만과 불평 자체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덮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때와 이 시 여러분들 받는 고난, 제가 받는 고난은요 다 다르겠지만 고난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평안과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주인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한 데나리의 품삯, 이것을 구원이라고 주인이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날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얍삽하다 그럴까요? 얍삽하다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압니까? 와, 이럴 바에 내 열심히 예수 안 믿고 고마 죽을 때, 숨 딱 끊어질 때 예수님 인정하고 하면은 얼마나 편하겠노? 이 생각도 해봤었어요. 이 생각도 해봤었어요. 왜냐? 지금 이게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막 참고 내가 막 주님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 실컷 놀다가 죽을 때 됐을 때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나 천국 갑니다. 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러면 그때 딱 천국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누구나 또 안 해봤겠습니까? 다는 아니겠더라도 아마 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자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몇십 배로 고생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니까 더 고생시키셔. 요놈 네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더 흔들고 더 기쁜 곳에 빠지게 해서 고쳐 쓰겠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받는 것이 더 감사하다. 할렐루야. 늦게 내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것보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주를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나는 행복하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16절의 말씀은 뭐냐? 그냥 중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교회 와서 너는 뭐 어떻다 너는 뭐 어떻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16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사람도 될 수 있다. 지금 보세요. 큰 의미로 보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 누가 구원받고 있어요? 이방인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것도 같지만 나중 된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크게 비유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쌓아놓은 공적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부활에 대한 예고가 기록되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기록.
한 번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3번째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마지막 이 사역을 3번째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이것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은 거예요. 그냥 주님 옆에 있으면 뭔가 한 자리 할 거 없고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돼서 이 로마인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그 나라의 왕이 되면 주님 옆에 있던 나는 뭐가 된다?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고 한 자리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의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냐? 바로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됩니다. 저는 신약시대의 어떤 절기보다도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절은 부활절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부활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처럼 뭐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구름 타고.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이 얘기 갈 필요 없죠. 다시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주를 위해 희생하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주님 올라올 때에 부활체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와, 이거를 뭘 하고 바꾸겠어요, 이거를? 이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구름 타고 싶지 않습니까? 아, 저는 구름 타고 싶습니다. 구름 타고 안 싶으세요? 자가용 롤스로이스 타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롤스로이스 탈 때 구름 타겠습니다. 날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구름의 소망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 오면 끝난다. 너가 아무리 까불어봐라. 너가 이 땅에서 벤츠마우버 타고 30억짜리 100억짜리 차 타고 다녀도 나는 괜찮다 이제. 왜? 너가 이 차 탈 때 나는 구름 타면 된다 이거죠. 나는 구름 타고 갈란다. 주님과 함께 있을란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그들의 눈에는 이 땅에 있는 복만 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나오죠. 20절부터 28절 말씀이 이 땅에 소망 가졌던 사람인데 제자들의 마음의 욕심과 세상의 생각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 어찌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둘이. 야고보 요한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나라에 있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하나는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급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급 되고 한 사람은 뭐 국방부 장관이 되든 그저 아주 역량이 있는 두 사람, 국가의 정책 중에서 장관 중에서도 아주 힘이 되는 두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주의 나라는 하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 참 너 지혜롭다. 너 어떻게 그걸 깨달아서 하겠습니까? 분했다. 내가 먼저 가서 말할 걸 이렇게 성을 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래 하면 안 되죠.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두 자들 잘 쓰고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갈랍니다. 이래야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맞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내가 먼저 할 걸! 맞죠? 내가 먼저 할 걸, 내가 먼저 해서 한 자리 차지할 걸. 분하다 이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한 자리 차지하노? 내가 먼저 가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이때
열두 제자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다 열두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주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눈에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리고 그 고관들을 권세 부르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이 너희 눈에만 그것밖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지 말이라 이 말이요. 너희는 왜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세상적인 것에 대한 힘의 파워를 사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놈들아. 너희가 내 제자라면서 왜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 그러고 나서 이 말씀하시죠. 너희든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란 말, 종. 여러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종의 개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요. 옛말에 종이란 개념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종이 되면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샌들, 가죽신을 신고 다니면요. 그 주인이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무릎 꿇고 벗겨주고 발을 씻어줘야 돼요. 얼마나 더럽고 이 냄새나는 그 발을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세족식이 그냥 세족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게 세족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허리에 발을 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인이 들락날락 할 때마다 뭘 한다고요? 발 씻겨주고 집안에 인간이야 아닙니까? 인간이야. 인간이야에 대접받는 것이 종인데 그 종대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대라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이 아니라 그만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요, 자기가 밥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는요, 주인이 먹다 남은 거 먹는 게 종이었어요. 그래도 그것도 주면 감사하게 밥을 먹는 게 종이고, 세경도 못 받고, 도망가다가 잡힌 노비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이 인이 찍히죠, 인. 이 맨장한 얼굴에 불로 찢어가지고 주인의 내 거라는 그 증표를 삼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아픈 것을 지나서 평생을 자기 입안에 이 인두의 지진, 이 증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이 우리 조선시대도 있었다니까요.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까지도 너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에 주기로 왔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너희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제자라면.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그 스승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제자다 그러면 그 스승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조훈현이 이창호 요즘 뭐 바둑으로 따지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요. 승부란 영화를 보면 그 조훈현이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바둑의 대가였죠. 근데 이창호라는 젊은 친애가 나와서 그 스승한테 그 배웠잖아요. 스승을 배웠는데 그 이창호 구단의 그 바둑 색깔도 조훈현 구단의 바둑 색깔을 따라가다가 조금 더 제자가 뛰어나서 스승을 이긴 게 바로 이창호 구단이거든요. 우리나라 제 어릴 때 대단했거든요. 이창호 구단이. 그때 바둑으로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조훈현 구단이 이창호 구단 나오기 전에 우리 전 세계를 제패했는 것이 조훈현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의 색깔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 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된다며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전도사나 유명한 이 부흥집회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형상 따라가고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에 그 모습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변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어야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뒤에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두고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여리고성에서 만난 바로 맹인의 사건이 기록이 있습니다. 두 맹인의 사건. 뒤에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앞을 볼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맹인들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외치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 누가 이 세계물 공간복음인데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좀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내용이 뭐냐? 내가 내 처지를 알고 스스로는 내 근본적인 죄의 문제나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말이에요. 내 상황과 내 어려운 처지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됩니다. 그래서 맹인은 어떻게 되냐? 눈을 떠야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장애를 겪는다면요, 제일 갖고 싶지 않은 장애는 맹인이에요. 맹인. 제 주위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줬던 그 조용관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 얼마 전에 또 연락이 돼서 만났는데 그분이요, 33살 때 30대 중후반까지 계대 성악과 나오셔서 찬양도 정말 잘하고 성악가로 사셨는데 30대 중반에 눈이 서서히 감퇴가 돼서 지금은 저보다 나이 많아요. 50 넘으셨는데 그때 제가 신학교 갈 때 오셨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학생회장을 하면서 이제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 이름과 휴대폰과 이런 이제 명부를 만들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학생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생활을 설명드려야 되는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눈을 자꾸 딴 데를 보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참 기분 나빴어요. 왜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같이 얘기를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나는 실컷 얘기하는데 딴 데를 보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빴는데 나중에 밥 먹을 때 보니까 제가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눈이 안 보니까 이렇게 반찬을 주면 젓가락으로 가르쳐 달래요. 요거는 뭐다, 요거는 두부조림, 요거는 계란말이, 요거는 김치, 여기 밥과 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는 먹더라고요. 그렇게 반찬을 알려만 주면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하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힘드시겠다. 뭐 모든 장애가 힘들 수 있지만 뭐 귀가 안 들리는 것이라든지 뭐 지체가 힘들다든지 장애가 힘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제일 힘든 게 맹인이지 않겠는가. 무엇으로 그저 볼 수만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안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나 맹인에게 가장 중요한, 맹인에게 가장 기적은 뭐냐? 자기 보이지 않는 눈이 떠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보이지 않는 눈이 떠졌을 때 어떤 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맹인이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은 구걸했던 거지가 이제는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눈이 떠졌으니까 직장을 구할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한테 간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는 볼 것을 보게 되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얘기하실 때에 주님께서 34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그를 불쌍히 여기사 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오늘 20장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의,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이 모든 행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귀가 열리고 나서 깨닫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과 행동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주님의 형상으로. 이게 바로 이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 눈이 보는 시간이 바뀌어지면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물질을 보면은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가 벌면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더 그것을 모아서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영광을 누리고 내 옷도 좋은 거 사 입고 신발도 좋은 거 사 입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고 또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아이고 그냥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말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달으니 내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7에서 18장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자, 자기 삶만 보이는 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술을 취했다는 말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 사람은요, 보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모습인 것 같지만 횡설수설하죠. 자기 이성이 마비가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는 세상의 술에 취한 사람이 되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성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 성령이 충만한 자들. 근데 성령 충만하기 전에 무엇이 우리를 바뀌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령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가르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17절의 모든 말씀과 행동이 여러분의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본분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시고 모든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삶을 살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 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다 맺고 주님께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통하여서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